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또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갓 세상 지식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최고의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인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제, 곧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속량, 곧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삶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사막길의 여정 속에서 구원하시듯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패망하여 동서남북 각 곳에 흩어진 자신의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이 거할 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패망의 죽음과 고통의 근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였고, 13절로 14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생명이 코의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신다니,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영생을 주셨다니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하심에 감사하지 않기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좀 돈이 많이 드는 시험인데요.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같이 $100씩을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며 감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내버려두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고 예정론인 거예요. 보통 칼빈주의 그러면 그게 뭐지? 예정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해가 참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주셨고, 그 예정론의 결과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예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택함받고 예정되고 택함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결과론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그게 예정론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사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멸망할 인생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참된 감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크고도 기본적인 감사는 바로 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고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였습니다. 19절로 20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할 때에 이 선이란 한자 단어는 양과 입이라는 것이 합해서 된 거잖아요. 양의 입. 양의 입만큼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그것과 같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 주듯이 하나님은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같은 1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어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는 그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따라 폭설이 잔뜩 내려서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들은 굳이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셨고 결국 어린 아들은 혼자 길을 나서서 쌓인 눈을 헤치고 가까스로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친구 집에 들어서자 멀리서 한 남자가 조용히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 옆에 있는데 왜 찾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보다 우리를 포근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사건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도 늘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할 일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헐벗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외로운 가운데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할 때도 늘 긴장되고 두려워요. 그런데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준비할 때도 함께 하셨고 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늘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저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감사의 삶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해야 될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온전히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말 다시는 잊지 못할 것 같고 참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뼈저린 고통도요, 참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되고 어느새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정말 세월이 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잊어야 될 것은 잊지를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잊어버릴 것은 학착하지 붙들고 옛날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런 옛날 기억을 역사책처럼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빨리 잊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특히 뭡니까?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을 감사하는 이 감사는 잊어버리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원망이 오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좀 우울해하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만족하십니까? 아, 예, 만족하죠. 감사가 나옵니까? 정말 감사하죠. 저는 지금보다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지만 어렸을 때보다 청년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 지금보다 만족할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결국 우울증도 걸리고 참 기쁘게 참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정말 좋은 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원망과 불평은 꼭 붙들고 사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여성도 한 분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는 그날부터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조차도 입에 대지를 않았어요. 마음에는 이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정말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싹 터오르고 신앙생활도 참 칩거하면서 지지부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시지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노트를 방바닥에 탁 던지고 그리고는 남편이 방을 나가서 한참 후까지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를 깨달은 듯이 슬그머니 노트를 집어들고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감사의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들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감사하니까 육신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우울하게 지내고 감사가 없어서 삶이 회색빛처럼 소망 없고 괴로운 그런 때는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 없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풍 환자들은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 손과 발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는 오히려 이런 중풍 환자들을 부러워하는 또 한 부류의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팔과 다리가 아예 잘려나간 환자들이에요. 두 다리가 잘려서 의족을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쪽 다리가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힘없는 다리지만 제 다리를 가지고 제 힘으로 일어서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오른팔을 잃어버린 또 젊은 부인은 그런 말을 해요. 만일 나에게 다시 오른팔이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빨래를 세탁기로 빨지 않을 것입니다. 빨래를 직접 내 손으로 비벼 빨면서 손끝으로 느끼는 감촉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리 많은 일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오히려 이 사람들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부러졌거나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사지가 완전히 마비가 된 채로 병원에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다리가 좀 발목이 잘라져 나가고 팔 한쪽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도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대소변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소변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 누워서 죽은 듯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위에 단계 사람을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참 우리가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중환실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신방을 이제 우리 중환자실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를 띠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호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어도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불편을 스스로 호소할 수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의식 없이 이 참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계속 의식을 잃어버린 채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식모로 살아도 좋고 내 남편이 일어서서 걷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에게 의식이 돌아와서 나를 알아보고 내게 여보 이 한마디만 해주어도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나는 정말 밑바닥에 다 내려왔어 하는데 그 밑에 더 지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어른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좀 심한 어떤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서 막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런 병이 왔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심한 것이 걸렸을까?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요 위로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더 심한 환자들, 더 심한 어린아이들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즐겁게 오는 그런 참 갓 결혼한 자녀들을 여럿을 봤어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당신은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었던 그때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마도 그분들은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이제 여자분이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에 너무나도 인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비만 매달 150만 원씩 1년째 지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에나 인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하려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이 나에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거였구나. 뒤늦게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감사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고 사실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일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큰 지혜이면서 축복입니다. 감사의 삶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건 지금도 굉장히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금년에도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늘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금년에는 특별히 힘을 다해서 더욱더욱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